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고요. 난 이집트인인가? 난 히브리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아담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이게 특이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특이한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을 부르는 거 당연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만들었는데 만드신 분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나를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부르는 거고,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목회자로 부르거나 선교사로 부르거나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거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르셨어요. 예. 청장님 회장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특송인데 한번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냐?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부르심에 대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적극성을 띠지. 내가 불렀나 봤나, 내가 왔다가 내가 반쯤 부른 것 같은데 아직 온전하게 안 부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하게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부르신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부르셨어요. 미리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건데,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건데, 근데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목회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 창조돼서 이 땅에 보내진 거고, 가정을 통해 아버지로 부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편으로 부름 받고 아내로 부름 받고 성도로 오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정체성,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캐스팅 첫 번째, 정체성.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려고 할 때에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부르시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머리가 좋다고 수학 문제 잘 푼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뜻을 잘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돈도 많고 그리고 능력도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쓰느라고 여기 안 와요. 죄 짓느라고 여기 안 와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죄만 짓는다 그랬죠. 목사님 돈이라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연약하고 지혜로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우리가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리고 막 여력 있고 막 그러면요, 죄 짓는 데 쓰지, 죄 짓는 시간만 사용하지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불러주셨겠죠?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급하실 때는 막 준비 작업 없이, 과정 없이 그냥 급하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미국 흑인 여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거 아시죠? 가장 성공했지만 가장 인생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예요. 근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하지만 그녀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가지고 슬픔 가운데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보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14살에 미혼모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다 겪고 그렇게 성장한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 자서전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성공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이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는 4가지 사명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이유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봉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셋째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도 읽어봅니다. 시작.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 이유는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요 좀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달라요. 사명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명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명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 사명을 받을 만한 정체성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체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냐? 실력이 있느냐? 잘 사느냐? 그거 하나님의 캐스팅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그 존재가 품고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캐스팅 첫 번째 시간, 나는 이집트인인가 히브리인인가 정체성에 대한 건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두 세계. 이걸 두 왕국론이라고도 하는데, 모세의 출생 배경에는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먼저 모세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그 유아 살해, 그런 명령이 떨어진 그 가운데 죽을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누이 미리암이 지혜롭게 바구니에 담겨 이제 막 만든 그걸 역청을 발라서 만든 그게 이제 띄어놨는데, 근데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그 공주에게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문명과 문물과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아이고 인생 잘 풀렸네,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잘 살아서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 야 인생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와중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집트 문화와 문물과 정치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정체성,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릇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인생을 보니까 뭐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일반 대학 가서 컴퓨터를 배우게 했는지. 저 때 우리 여기 아실 거예요. 윈도우 95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윈도우 95. 그때 컴퓨터 자격증을요, 우표 수집하듯이 땄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땄어요. 이거 뭐 했을까 했더니, 아니요, 이게 엄청나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내밀으면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정도로.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그걸 배우게 하셨고, 군대 갔는데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군종을 하래요. 그래서 군종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거. 그리고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태풍이 와가지고는요, 갑자기 대민 지원 나가가지고 막 처음엔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재수가 진짜 없지. 야, 이제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이게 무슨 대민 지원이냐 이랬는데, 그때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2다리가 없는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학을 다시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왜 그런 일들 감당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인 거죠. 지금 여기 우리 고3 수험생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여기서 고생을 하냐. 내가 왜 이러고 있냐 하면서 한탄과 원망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공주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근데 모세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누가 가요? 요게벳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해가지고 요게벳이 유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덕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정체성, 신앙 정체성도 배우게 되고 히브리 민족의 언어도 배우게 되고 문화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그 궁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계획이 아닌 일로 뭔가를 하고 있거나 뭔가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참여하는 일이 있거나 뭐 하여튼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세의 신분을 한번 봐요. 2가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겉으로는 애굽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얘는 애굽 왕실에 있으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정신적, 영적, 신앙적 가치는 그 엄마를 통해서 배우니까 영적인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동시에 2가지 신분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집트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돈 벌고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의 세상은 뭐냐? 그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2 왕국이에요. 2 나라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월이 흘러요. 모세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찾아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애굽 사람인가? 아니, 내가 이집트 사람인가? 내가 예수인 히브리인인가? 이런 정체성이 와서 갈등이 돼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도 그런 것 같고, 내가 어른인가? 아직 애인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호르몬 막 분비가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분비되니까 어른 흉내 내는데, 근데 집에서는 애 취급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돈이 온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세상 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 사람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휘청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노역하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싸움에 자기가 뭔가 중재를 해보려고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죄를 져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오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자, 그러면 자기는 애굽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너 히브리 사람이야. 너 하나님 섬겨야 돼.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정체성의 혼란을 위해서. 아니 만약 거기서 그냥 나 애굽 사람인데 히브리인 노역으로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문제가 해결됐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 제자로 살고 제자 훈련도 하고 직분도 갖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하여튼 목사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딱 던져졌을 때 혼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저도 가끔 오는데 목사님들끼리도요 가끔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서로 목사님 하지 말자고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죄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요. 목사님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요 코도 못 파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시장 가잖아요. 마트 갈 때요. 반바지도 못 입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입죠. 저는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편하게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수탁수탁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다녀. 아니 목사는 반바지 입으면 안 돼요? 아이 나 참. 아니 좀 이게 다리 털 좀 보이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놀러 가면 목사님들끼리 가면 오늘은 그냥 사장님, 부장님, 나이 많은 분은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나는 부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해야지. 너그럽게 이해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좀 목사의 이 페르조나를 좀 이 가면을 좀 벗고 좀 편하게 입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거고 어떻게 타락한 세상 사람도 아닌 어중간하게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보내어서 세상 문물을 배우게 하신 것은 이후에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애굽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애굽의 문명이나 애굽의 스타일을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게 하신 거죠. 40년 동안. 훗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섬기기 위한 예비 작업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아직 내 때가 온 게 아니에요. 청년들 아직 내 때가 온 게 아니니까 저는 근데 사실 지금도 저의 때가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시골 목회가 제가 마지막 거기서 목회를 끝내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좀 이렇게 메가처치급에서 목회를 하면 제가 거기서 목회를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곳, 또 다른 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계획. 아멘 좀 해보세요.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가신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너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뭔가 더 배워라. 하나님이 더 계획을 갖고 있다. 더 도전해봐라. 지금 네 전공 말고도 다른 거 한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 가사 속에 뭐가 있었죠? 주의 너는 그렇죠. 권사님 다시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리고요. 그의 자비 무궁한 그거예요. 이거 셀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그 꿈과 비전을 가져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와야 돼요. 금요회복기도에는 이제 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어. 예,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 훗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예비 과정이다. 그 탁월한 리더로 삼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정확하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캐스팅 딱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릇 만들고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죄를 탄론하게 하세요. 이런 작업이 다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에게 구원한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사랑하면서 만나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탄론하는 사건이 나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왕자로 그냥 살면서 40년, 80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죄가 탄론하는 사건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뭔가 소외당했거나 하는 이런 일들, 탄론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를 더 강하게 그리고 나를 더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려고 그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탄론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교회에서요. 나는 완벽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고상해. 나는 감추고 있어. 그 진짜 미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민자 집사님 계신데 이민자 집사님 보면 저는요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은 분이에요. 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의 그 영역이 제가 그거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근데 이분은요 자기 간증할 때도 그렇고 제자 훈련할 때도 그렇고 다 오픈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제가 기도를 그냥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고 맨날 죄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우리 죄인끼리 모였으니까 여기 교도소예요. 뭐 교도소에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뭐 교도소에서 죄인이지 뭐 고상한 척 그렇게 예쁜 척 아니 화장을 하고 오시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탄론한 존재예요. 탄론나야 다 뒤집어져야 사건이 나야 그래야 발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엄청난 고상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야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저래? 에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탄론하고 드러나고 들춰져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파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받을 때가 있어야 그 심정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조금씩 눈을 뜨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그래야 아픈 곳이 알아야 고치기도 하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덜커덕 문제 걸리면요. 그때서야 목사님 이거 이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빨리빨리 죄 빨리 있으면 다 탄로나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시키시고 그 자리에 일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훗날 놀라운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모세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아실현의 도구로 나는 여기서 바로 같은 놀라운 왕이 나는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출애굽의 역사는 없었어요. 힘든 상황을 방패 삼아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으라고 보내신 자리 그게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을 끊고 가끔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탄론한 그 자리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16절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악취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 제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내가 직분자로 사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편한 직장, 그냥 뭔가 보장되는 직장, 물론 그런 직장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업장의 일터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지, 그냥 편하고 그냥 돈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막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때 정말 형식적인 재판을 하면서 크리스천들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죽일 때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이름이 뭐고 너 국적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말만 자랑하면 피해갈 수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거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불안에서 해방되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불안에서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할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확신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번에 MTS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를 구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김엘사 전도사님이 또 생각과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면 좀. 근데 막 지원자가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막 청소년부 하겠다고 막 지원하고요. 최근에 그래도 한 명이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한 분이 목사님인데, 정혜원인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친절하게, 담임 목사가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 면접을 할 시간 좀 이렇게 해서 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씹었어. 헐, 감리교가 얼마나 좁은지도 모르고 내가 이름을 외웠어. 이야. 그런데 우리 엘사 전사님이 직장이 옮겨지는 바람에 계속 하기로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지금 전사님들 너무 좋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누구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채우고 이게 또 그 공백 있고 또 적응하고 이게 또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또 해결이 됐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뭐랬죠? 불안에서 해방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 넘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전사님도 기억해야 돼요. 뭐냐? 환란이 많아져요. 다시요. 두 나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요, 여기에 물들어 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야? 여기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살잖아요. 그러면 환란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전사님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해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거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해방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지만 그 와중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창공을 나는데요. 독수리같이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데요. 성공했는데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내려오려면 날개짓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오려면 날개짓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내려올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날개잖아요. 신앙의 균형이 이게 말씀과 기도가 날개인데 이 날개짓을 잘해야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잘 내려올 수 있는데 자기가 높이 올라갔다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아까 찬양 중에 뭐가 있었다고? 뭐가 있었죠? 주의 자비 무궁하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선교 여행 가면은 문제 안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교를 떠났어. 선교 여행을 딱 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 없을까요? 웬걸요? 선교지 가면 문제만 터져요. 갑자기 아픈 사람 생기고, 갑자기 돈 잊어버리고, 갑자기 뭐 잊어버리고, 그리고 갔는데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이거 준비한 거 다 가져갔는데 그거 완전히 그냥 안 되고.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내일 교회에서 김장하면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내일은 또 새 가족도 온대요. 봉사하러. 그러니까 아니 할렐루야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가 아니라 여러분 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권석이 싸우고 있어. 막 뭐 새우젓이 맞다고 까나리 액젓이 맞다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고 막 이상하고 막 다투고 있으면은 그거 새 가족이 보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요.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좋은 일이 있어요. 선교가 너무나 좋은 일이야.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김장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1년 먹을 김장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두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믿음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았으나 주저함 없이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말씀과 기도로.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분명한 정체성. 그러므로 그레이존이 없어요. 회색지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있는 분들은 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은 회색지대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감추고 숨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12절 말씀 오늘. 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정주 모래 속에 감추어요. 감춰. 회색지대. 보일 듯 말 듯.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 새 판을 짜세요. 예수 영접했으면 어영부영 살지 말고 새 판을 짜세요. 빨리. 그리고 수많은 삶의 난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의 질문 앞에서는요.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첫 번째고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이거 빼먹고 이거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빼놓고 다른 거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지.
사람마다 정체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외쳐도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오늘 잘못 왔다. 아, 다음 주에 올 걸. 성경은요, 악한 사람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세상에 악한 사람 많은데요. 뭐 살인자도 있고 막 묻지마 살인도 하고 연쇄살인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제자 훈련 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어렵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악에서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왕궁의 온갖 학문을 다 배우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워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 인생에서는 싸우는 사건, 치는 사건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보혈로 소유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구원의 보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문설주에 뭐를 발라요? 아니 그냥 피가 아니지. 6월절 어린 양의 피인데 내 마음의 문설주에는 뭘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 예. 그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든 그것이 내 마음의 문설주에 그게 발라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바른 데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구원은 있다 없다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이 없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호하게 선포될 수 있어야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순간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자꾸 이상하게 고백하게 만들어서 싸우는 사건과 치는 사건으로 우리를 흔들어 놔요. 너 믿음 있냐? 하면서 툭 건드려요. 사람을 통해서. 너 구원에 고백했다고? 툭 치면서 건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다. 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제발 아리송하게, 아리까리하게, 알쏭달쏭, 긴가민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나요? 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시작. 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시작. 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독단적이야 얘기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에는 타협이 없고요. 구원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분명히 가져야 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난 코로나 때요, 통계를 냈는데 현장 예배 6개월 이상 안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전도 대상자 된 거 아시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를 드린 사람 말고 6개월 동안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전부 전도 대상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거의 다 나오게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교회들은 지금 그게 회복이 안 돼서 난리예요. 난리. 도대체 지금까지 들은 복음은 뭐고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대충 그냥 어중간하게 회색 지대에서 서서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믿음 연약한 사람 있으면 겉면에서 주께 나오라 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그것이 살 길이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목사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가정을 사는 일이고 그것이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해서 불러주셨으니까 그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 불러 천지 진동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김영진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천국 갈 때는 목사라는 것도 호칭도 다 빠지는 거예요. 영진아 그러면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